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닫음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니냐? 이방인 외에는 하늘께 영광을 돌리러 꼭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힘든 가정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신앙은요 바로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감사. 신앙의 바로 열매기도 하죠. 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때 감사하는 일도 있고 어느 때는 또 우리가 좋아할 때도 우리가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도둑들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탕한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도둑이 한탕에서 자기들끼리 축배를 듭니다. 야, 내가 오늘 한탕했다. 참 감사하다. 부잣집 갔는데 이런 보석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들은 스스로가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이 감사는요,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도록 감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래 기독교의 문화권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땡큐란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 가도 땡큐. 저 인도네시아 가도요. 영어로 땡큐. 뭐 하나만 줘도 1불만 줘도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기 버릇들이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입술을 자꾸 길들이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감사라는 것을 잘 사용 못합니다. 물어보는 인사 뭐죠?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우리가 감사 표현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90년에 증기관을 발명해낸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 가지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몸의 건강을 주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갖게 하신 거 하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에 완전히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정당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접근할 수도 없지요. 이분들이 예수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니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병을 가졌어도 영적으로 천사같이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촌에 가면 지금도요 손마디가 없습니다. 그들은 박수 칠 때 그냥 이렇게 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지만 그분들은 손마디마디가 없으니까 아파도 우리 감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건강하고 외모는 천사 같고 기름같이 예쁘게 분열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더 무서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바로 흉악한 나병 환자와 같이 썩어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다 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모든 입술이 있고 다 하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는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지금 내가 고침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는데 그분께 감사도 드리지 않냐고 그냥 하다니 하고 그는 다시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사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 9명은 그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냥 병고침 받았네 해가지고 고침 받았네 그래 그냥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평생에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주님께 똑같이 고침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갈 곳을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환난, 풍파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만난 것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일 중에 하나는 예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나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며 자기 주권마저 박탈당한 이런 소외된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구에게나 다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을 만난 자는 주님이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떤 병을 고쳐줄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안고 서는 것 모든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 기쁩니까? 환자가 의사를 만나고 또 기쁘고 여행자가 길을 잃었을 때 가이드를 만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줄 자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들을 다 챙겨주십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풍성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고 바로 행제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제는 딴 게 아니에요. 돈이 행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내가 보석을 찾았다는 것, 구원을 내가 얻었다는 것. 예수는 지금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낸 것 같이 바로 우리는 횡재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세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자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원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원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 맞았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지금 국제적으로 전쟁의 위기 때문에 몸서리 쳐지는 상황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면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환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 의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계속 지금 확진 늘어납니다. 연명이 돕니다. 우리가 많은 각색 수많은 병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위기가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경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우리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계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리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작은 감사를 찾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고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장소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것에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신속하게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찾아온 이 남의 환자는요, 인생의 처참한 상황에서 긍휼히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식로도요 남의 환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못 고칩니다. 물론 연구가 나오고 피부에 바르는 그런 약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완전히 뼈를 자라게 하고 손마디를 자라게 하고 썩어가는 피부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는 감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지극히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굴을 향해서 우리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얼굴 향해 보고 계세요.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크고 작은 일을 불문하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외로워하거나 고독한 삶을 살지 않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는 귀하게 살아온 2020년도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야곱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이 달전같이 범사자는 강건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다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보면요, 다 주셨어요. 우리 풍성한 은혜에도 보니까 오늘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거 다 보니까 다 응답 주시네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정없도록 계속 채워주시죠. 입만 벌리면 다 채워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도 늘 채워주십니다. 부정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참 여러분들이 참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남의 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서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없고 마디마디가 지금 다 썩어가고 피부가 썩어가는데 우리 자녀를 못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형제를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사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땅을 보고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실력을 보고 열등의식을 가지지 말고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담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개그맨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신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10편 15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대통령한테 구구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에 대해서 그는 고마웠다는 거예요. 14절과 16절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썩은 나병 환자의 살이 다시 돋고 문드러진 손가락이 다시 나고 발가락에 뼈들이 자라고 다시 나서 피부가 온전해지고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머리카락이 다 다시 한번 자라나고 눈썹이 없었는데 눈썹 빠진 것들이 다시 자라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환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저희 우리 방에 안방에 그 아랫목에 다 앉아있는데 제가 어릴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얼굴이 다 문드러졌는데 형체가 볼 수 없습니다. 눈썹이 없습니다. 코가 이그러졌습니다. 제가 완전 기절초풍하고 놀래서 도망을 갔는데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정상 얼굴로 만들어졌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고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뼈가 우리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하나님 깨끗이 한평안 주시고 육신의 마음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상처도 싸매 주시고 환경도 우리 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교대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노어는 엄숙한 부르심은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반석에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명예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생활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지나갔어도 현재의 감사 생활하면 현재의 그 감사 생활 속에 과거의 감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현재 여러분 감사거리 없어도 참 우리는 감사를 참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계속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생활하면 미래의 감사를 보장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분명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활 속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생활에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불평이 있을 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얼굴 쳐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천사같이 빛나고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웃는 모습이에요. 그냥 밝은 모습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말로도 감사가 나오지만 또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고 감사할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그 모든 것을 자꾸 마음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아름다운 삶을 정말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고침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한 나병 환자에게 구원의 축복까지 더 임했듯이 평생토록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모든 범사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 해를 감사하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내년 2021년대는 더 엄청난 바로 축복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속사람이 날마다 감사할 때마다 더 수많은 기적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정자들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고 우리 국민들 마음마다 밝은 미소와 또 하나님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하는 질병에서 고통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해결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국난 은혜비를 예수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재력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성찬하심으로 참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